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6번째 시간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시편 8편 4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살펴보겠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공부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 제5문 5번째 질문이었죠. 우리는 제1부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은 그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해답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내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본성이 그러면 원래부터 이렇게 악하게 태어나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이웃들을 미워하는 이런 본성이었던가에 대한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제6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악하고 불의하게 지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악하고 무리하게 지으셨습니까? 정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선하게 자신의 형상대로, 다시 말하면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그의 영광과 존귀를 위하여 그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악하고 불의하게 지으신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살펴보는 것이 오늘의 이 질문과 해답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선하게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게 지음받은 존재는 인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물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창조성인 것입니다. Creativity.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서 인간은 자꾸만 뭔가를 창조해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인류의 문명의 발전을 가져왔고 기술 문명도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하신 이유는 인간과 하나 되어서 인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왕노릇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창조하신 것이 인간이란 것입니다. 인간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요. 시편 139편 13절로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음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너무도 신기하고 묘하고 아름답게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모습은 너무도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피조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이 범죄함으로 타락하여져서 그 형상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정말 동물의 하나와 비슷한 존재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성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타락한 본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악하고 불의하게 지으셨습니까? 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선하게 자기의 형상대로,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가지시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읽어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창세전이란 말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시고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2장 24절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우리를 아담의 이 형상과 아담의 모습이 사실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것 또한 이 아담의 회복인 것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지요. 뿐 아니라 뒤에 보면 그리하여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과 은혜는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1대1로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역시 그것도 인류가 타락함으로써 잃어버린 능력이 되었죠. 그러나 원래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그 자체가 인간에게 회복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 뿐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그분을 알게 될 때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임을, 어떠한 영광을 가지시고 거룩하신 분이실 뿐 아니라 얼마나 인격이 훌륭하실 뿐 아니라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알게 될 때 그분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뜻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읽어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나의 피할 곳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거해서 그 안에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그곳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뿐 아니라 그의 영광과 존귀를 위하여 그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처음에 창조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의 소유리 문답의 일항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인간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의 영광과 존귀를 위하여 살고 그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읽어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왜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반사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3절로 5절 말씀 읽어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거하실 뿐 아니라 빛이 되시고 그 빛을 성도들이 반사하고 반영하고, 그러므로 그 또한 왕노릇하며 영원토록 연합되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렇게 행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해답을 살펴보면 질문부터 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악하고 불의하게 지으셨습니까? 아닙니다. No way.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선하게 자신의 형상대로, 다시 말하면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그의 영광과 존귀를 위하여 그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 시편 8편 4절로 5절 말씀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래서 인간과 연합되길 원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하셔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인간이 하나님과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역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냐면, 인간이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이지만 타락함으로 이 모든 영광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겠다는 그 사탄의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름다운 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진정한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과 영원히 즐겁게 동행하며 함께 사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아담으로서 삶을 살아내셨을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온전히 희생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이 아담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생을 온전히 내어드리게 되므로 내 삶 가운데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 영이 부어지고 새 마음이 주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불타오르며, 그래서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일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인격과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구절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시고 그래서 인간의 아름다웠어야 할 그 모습을 친히 다 이루어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희생의 이 문화와 에너지와 그 본질을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다 이루시고, 그런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이제 모든 무릎이 그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그분에게 주어주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분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분을 닮은 존재로서 교회가 일어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리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래의 인간은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되었고, 그 아름다운 창조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소망이고 소원이셨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아담의 참 사람의 회복을 꿈꾸며 에덴 동산의 회복을 꿈꾸며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 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